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저도 많이 좀 힘들고 그랬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한 10분 가까이 늦게 부랴부랴 우리 박현아 성도님께서 오셔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목사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어제 밤새도록 철야 근무를 하고 오늘 아침에 퇴근해서 오는 길인데 바로 왔는데도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아직 서리 집사가 된 것도 아니고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어려움의 때 그것도 밤새도록 철야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나오는 영혼이 있구나. 저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실하게 뭔가 흩어져 있는 것 같은, 흐트러져 있는 우리의 삶에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라고 하는 대재앙을 만나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질서들도 하나하나씩 무너지고 있고, 사람들은 백신이 개발되어지면 이 재앙이 끝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종류의 백신들이 개발되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어느 것 하나 100% 예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코로나의 백신이 개발돼서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이 접종이 다 끝나게 되어져도 코로나의 재앙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이 전 세계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겨나고 있고, 변종 바이러스는 더 강력하고 더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또 기존 백신으로는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때에 꼭 기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도 병에 걸리지 않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무서워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지금도 운행해 나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인을 두려워하고 주인의 말을 들어야지, 주인이 부리는 이상기후라든가 주인이 부리는 어떤 도구, 질병,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참된 안식이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배해 놓으신 참된 안식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이 코로나의 시대, 더 나아가 말세의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비밀을 알려주신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서 2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우리의 안식이 있는, 지난주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안식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되어지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중간에 광야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광야를 지나게 되어집니다. 광야는 힘들고 덥고 어려운 곳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게 되어지고 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서 그 백성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내렸습니다. 불뱀을 내리자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하나같이 속절없이 다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자 이제 백성들은 다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민수기서 2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렇게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구절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자기들이 범죄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성경에 나오는 첫 구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구원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죄 자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죄를 자백하고 이제 모세가 중보 기도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방법을,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들에게 살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꼭대기에 높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대를 높이 올려서 그 끝에다가 놋뱀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나무에 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이것을 해석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높이 매달은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신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 놋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로 믿게 하고 우리로 이 사실을 확신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데,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유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합니다. 먼저는 피의 재앙을 내리죠. 애굽의 온 간과 온 물이 피로 변하게 되어지는 이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차례대로 9가지 재앙들을 내립니다만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10번째로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재앙이 뭡니까? 애굽에서 난 첫 번째 장자는 모든 애굽의 왕자로부터 또 모든 짐승까지 다 첫 번째 난 것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식구들이 모여서 먹게 되어지면 죽음의 사자가 이 재앙이 그곳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또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고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된다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비밀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피라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백신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지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우리를 구원해 줄, 인간을 구원해 줄 그 방법들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사람들처럼 똑같이 인간으로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획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살과 피로 이제 백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보혈의 피와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살과 피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백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영혼육이 죽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백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백신을 맞으면 모두가 죄사함 받고 죽어도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런 백신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백신을 맞으면 이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보혈에, 이 보혈로 만들어진 백신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보혈의 백신이 정말로 유효하고 이 백신을 맞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백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심으로 기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 백신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 백신이 효능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신다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죄사함 받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인 되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백신을 만들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신을 만드는 것을 십자가에서 시행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를 이기고 더 나아가서 장차 다가올 대환란의 광풍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백신임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로 살게 하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백신을 통해서 실제 삶에서 보호받고 환난의 때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백신으로 환난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 영생은 곧 아는 것인데,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여기서 아는 것은요 그냥 지식적인, 단지 이론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아는 것은 실제적이고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체험적인 알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는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백신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그 백신의 능력이 실제로 그 효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보혈의 백신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적인 체험적인 그런 아는 관계여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부부가 서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요, 부부 관계처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이 보혈의 백신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부부 관계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피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삶 자체죠. 부부가 살아가는 삶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머릿속에 그냥 들어있는 지식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로 살아가고, 매일매일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닥쳐올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백신의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관계적으로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의 효능, 그 백신의 권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관계하며 예수님과 실제적인 알매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 그게 아닙니다. 날마다 삶입니다. 그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만든 백신의 효능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백신이,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적용하면서 하나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셀마 라게르레프라고 하는 여인이 쓴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진홍 가슴새 한번 화면에 보여주실까요? 진홍 가슴새, 하나님께서 태초에 새를 만들었을 때 저 진홍 가슴새를 만드셨습니다. 그 라게르레프가 쓴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동화에 보면 처음에 저 진홍 가슴새는요, 지금 목덜미 주위에 진홍색의 붉은빛의 저 빨간 저게 포인트인데 사실은 저게 그 소설에 보면 없었습니다. 그냥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진홍 가슴새를 만들어 주시면서 이름을 지어주기를 너는 진홍 가슴새야 라고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진홍 가슴새가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 몸은 온통 잿빛인데요, 왜 제 이름이 진홍 가슴새인가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야,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 그 이름에 맞는 깃털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진홍 가슴새 그 둥지 근처에 언덕에 보니까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렸습니다.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이 진홍 가슴새가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무슨 일인가 해서 가봤습니다. 날아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마에 가시면류관, 가시관을 쓰고 그 가시에 상처가 나서 검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진홍 가슴새는 그가 불쌍하게 보여서 그가 가까이, 그 이마로 가까이 가서 자신의 부리로 그 사람의 이마에 있는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를 하나 뽑아낼 때마다
피가 솟구쳐서 이 진홍 가슴새의 가슴에 온통 피가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가시를 뽑아냈습니다. 지칠 때까지 그 가시를 뽑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안타깝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기 몸에 묻은 피가 물에 가서 씻어도 도무지 지워지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목덜미와 가슴에는 핏자국이 지워지지 않고 붉게 저렇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이 새가 낳은 새끼들마다 그 새끼들의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을 가진 털이 계속해서 생긴 채 태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요, 우리 그 청소년 수련회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와서 말씀을 전해줄 우리 박성조 선교사님, 어제 잠깐 왔다가 교제하고 갔는데요. 제가 그 전도자 시절에 청년 사역을 할 때 같이 배웠던 제자 중에 한 명인데, 방글라데시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잠시 안식년 겸 또 그 7년 동안 사역하면서 아내가 자녀를 출생하는데 출산 후유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 출산하는 과정에서 그 동네에 또 테러가 일어나 가지고 두려움이 오면서 공황장애 같은 이런 정신적인 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것도 치유하고 또 안식년이 돼서 잠깐 쉴 겸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다시 이제 9월 달에 그 나라로는 가기가, 이 아내가 너무 두려운 그런 또 공황장애가 생겨서 그 나라로는 생각만 해도 이게 두려움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지역을 바꿔서 요르단으로 이렇게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사실은 제가 그 자매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다른 전도사님하고 중매를 하는 그랬었는데요. 또 안타깝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나가면 어떻겠느냐,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또 좀 한국 생활에서 적응되어지고,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3명이나 되는데, 그런데요, 가슴에 뜨거운 그 열정으로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나가는데 흔쾌히 동의했고, 또 나가자고 그렇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의 때이지만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퍼져서 온 마을에 난리인데, 산보를 하다가 우연히 어떤 풀을 뜯어 먹었는데, 그 풀을 먹은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걸려도 병이 나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 풀을 먹으면 전염병이 걸리지 않고 이 전염병에 걸려도 낫는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특별히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우리 가족이 있다면 너 이거 먹어야 돼, 반드시 먹어야 돼 라고 꼭 전할 겁니다. 반드시 전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백신을 맞고 이제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히 살게 된 것을 확신한 우리는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지는, 영원히 죽게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족, 이웃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맞으면 너희는 죽지 않게 돼, 죄사함 받게 돼, 영원히 살게 돼 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친족, 이웃들에게 이 백신을 전해서 다 함께 살자고 할 것입니다. 이 백신은 우리만 먹고 우리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좋은 것이 있어도, 화려한 것이 있어도 천국보다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생애를 남겨두신 이유가 뭡니까? 이 백신을 확신하고 이 백신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면 너희만 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하라고,
이것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신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백신을 맞고 이제 영원한 곳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백신의 효능을 우리가 체험한,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함께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아직 남겨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의 때이지만 우리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백신을 확신하고 그 능력으로 살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로 우리에게 이 백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또 이 백신의 효능을 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때이지만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